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지려게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이렇게 톡에 올라오면은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은 찬양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들리는 게 다른 것 같아. 우리 찬양대가 들어 찬양을 하는 게 훨씬 잘 들리는 것 같아. 내가 착각하는 건가? 네. 여러분 어떻게 본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매번 들을 때마다 이 찬양 좀 어렵겠다 하는데 우리 찬양대가 부르면 훨씬 쉽고 달라져서 들려요.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이제 많이 짧아지기 시작을 하죠. 벌써 새벽에 일어나면은 날이 밝은 게 다릅니다. 그럼 이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태풍이 곧 오겠죠? 태풍을 놓고 이제 기도해야죠. 올 이제 장마는 정말 제가 가장 원하는 형태로 비가 왔어요. 너무나도 딱 원하는 형태. 계속 오면 안 되고 쫙 내리고 쉬었다가 또 흡수가 좀 되면은 또 딱 왔다 쉬었다가, 그래서 정말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중에서 이제 더 주의해서 보는 게 뭡니까?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합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내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그들이나 나라 성정이 같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만 매여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5장 이제 4절 5절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죠.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천지를 주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많습니까? 이제 은혜가 많습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고 기다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다가 왜 기다립니까? 회개하기를 원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다 회개를 하면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회개할 때 용서를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용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십자가 대속의 대속제물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 죄에서 돌아설 때 용서를 다 받습니다. 근데 뭐는 면제하지 않겠다고요? 벌은 면제하지 않겠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금요일날 봤잖아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죄를 지어보는데 별일 없거든요. 괜찮거든요. 이게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괜찮아요. 2년, 10년, 20년, 30년 괜찮거든요, 이게. 그러니 뭐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3년만 지나도 뭐가 돼요? 확신이 돼요. 3년이라니. 1년만 지나도 확신이 돼요. 1년이라니.
석 달만 지나도 확신이 돼요. 괜찮네 이게 돼요. 그러는데 20년 30년이 가는데도 괜찮습니다. 아합 왕이 지금 몇 년째 죽습니까? 22년을 왕 노릇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12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지금 34년입니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그래 뭐 합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아합이. 그러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하심을 멸시했어요. 어떻게 멸시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니까 짜증내고 화냈어요. 이 기분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꼭 가서 초쳐야겠냐고 이런 식으로. 그랬다니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뭐 하는 거죠? 이제 계속 쌓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언제나 해요. 그러면서 돌아봐요. 어떻게 돌아봅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봅니까? 하나님의 내게 준 사건과 일과 만남과 사람을 통해서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뭐합니까? 거기서 중심을 다시 회복과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세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세상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자기의 능력으로 이해를 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지. 다 봐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이제 착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 그러면 돼.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공부할 때도 그랬거든요. 야, 자. 시간 되면 정해놓고 무조건 자. 못했다고 끝내고 잔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자. 저보다 머리 훨씬 좋은 친구들도요. 막 오늘 할 량 끝내야 된다. 막 새벽 2시, 3시까지 합니다. 그러고 제대로 된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냐. 무조건 저는 잘하고 그럽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인생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녀를 기릅니다. 그걸 가지고 강연까지 다닙니다. 그걸 가지고 책까지 씁니다. 뭘 모르는 거요? 자기의 죄악의 삶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그걸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곤모술수를 쓰더라도 곤모술수 곤미노 요즘 이제 이상한 변화서 우영우를 보는 사람들은 알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뭘 많이 듭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 학원이 잘 가르친다 하더라, 저 강사가 잘 가르친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다닙니다. 그럼 이건 세상만 그렇습니까? 이 말씀 지금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조용히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긍휼과 은혜를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 장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그가 회개를 했었죠. 21장에 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는 하셨어요. 그런데 뭐를 면제하지 않습니까?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죠. 좀 착각이 됩니까? 착각이 되신 분들은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죠. 와가지고 뭘 말합니까? 다윗이 죄를 지적합니다. 그 악한 일을 행한 게 다윗 왕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그제야 뭐합니까? 이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감춰지지 않았구나, 드러났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자기 죄를 자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적이 핑계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벌로 인해서 그렇게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암몬이 죽습니다. 딸이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딸이 이제 또 평생 또 이제 수절 과부가 처녀로 늙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또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는 벌이죠. 징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징계의 때가 지금 이제 아합에게 임하는 겁니다. 몇 년 만에 임했어요? 22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려 20년이 지나버렸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음을 알고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는 인내할 이유가 있고 용서할 이유가 있고 충성할 이유가 있죠.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그를 따르며 그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이 땅에 100배로 돌려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참을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으며 한 발을 물러설 수 있으며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오늘의 삶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 사고가 났어.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게 됐어. 그 사고 때문에 안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저는 공을 많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축구하다 보면 선수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선출들을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의 선출들이 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죠? 부상. 네. 부상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상만 아니었으면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는 세상은 모르니까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뭘 결정하셨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고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다른 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습니다. 1차는 한 70만, 80만? 아니, 7, 8만 정도 군사를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70만 아니 7, 8만 정도. 2차는 10만 대군을 몰고 왔어요. 오늘날도 10만은 많지만 그때 당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는데 두 번을 다 승리하겠어요. 그러면서 19장 13절 28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저 큰 무리를 보느냐? 오늘 내가 저 큰 무리를 너의 손에 붙임으로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에게 알기리라. 꼭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너에게 알게 하리니 너는 바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 도저히 싸워볼 수가 엄두도 나지 않는 그 전쟁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1차도 승리하고 2차도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승리함과 동시에 아합 왕이 까먹어서 뭘 까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잊어버리고 그걸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야. 나는 역시 능력 있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죠. 그렇죠?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걸 착각을 했어요. 그러고 뭐합니까? 19장 34절에 보니까 베나닷하고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죠.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을 하나 맡으라 해서 맡았는데 우리 중에 맡으라 했는데 이 사람을 놓치면 내가 죽는다고 그랬다. 그런데 내가 이러저러다 보니까 너 죽어버렸다. 왕이 내가 어떡할까요? 물어보니까 왕이 말합니다.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스스로 심판을 다 해줍니다. 명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선지자가 딱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걸 벗기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베나닷을 놓아준 겁니다.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불쾌해하고 짜증나서 돌아가 버렸죠. 그렇죠. 그러고 이 하나님의 말씀 네 목숨이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여 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3년 지났어요. 자, 3년 전에 일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그렇죠. 3년 전에 말씀 기억하시는 분 저도 못해요.
그러면은 아합이 3년 전에 그 심판을 기억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죠. 더군다나 중간에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서 너무 좋아. 그리고 원하는 걸 다 이루면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꿀맛을 다 누리고 있는 3년인데 기억이나 하겠냐고요. 기억도 없죠. 3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합이라고 기억나겠습니까? 안 나지요.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베나닷 이놈이 한 약속을 안 지켜. 베나닷의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게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길르앗 나못은 대단히 전력적으로 중요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돌려달라 얘기했는데 안 돌려. 차일피일 미루고 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라크가 쳐들어온 거면 그러니까 이제 맨당 이라크와 시리아는 지금도 전쟁이니까 쳐들어왔어요. 와서 힘들어 좀 도와줘. 그런 식으로 좀 차일피일 미룬 게 3년이 지났어요. 견디다 참다 못한 아합이 아이씨 이 새끼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또 다시 한번 혼내줘야겠다. 내가 뺏어 오리라. 그러고 이제 유다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왜요? 유다는 사돈지간이거든요, 지금. 유다는 사돈지간.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이거 하나를 잘못해요. 유다는 사돈지간. 그래서 이제 거기에 편지를 보내 유다왕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불러가고 말합니다. 여차자체해서 내가 저 베나닷 저놈을 또 혼내주고 그 땅을 차지하고 빼앗아 와야겠다. 같이 가겠느냐? 나하고 같이 가면은 내가 전리품을 이렇게 나눠서서 줄 거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물론 성경책은 그렇게 기록은 안 했어요. 단지 같이 가자고만 얘기를 했지. 근데 그냥 가겠어요? 그런 약속이 다 있어서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사돈지간이니까 다 지나간 말씀입니다. 갑시다. 가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딸들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갑니다. 이제 그런데 여호사밧이 딴에 신중한다고 믿음 있는 척하니라고 믿음이 있어요. 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랬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걸 물어봐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아합하고 교류하는 거 그걸 물어봐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집에서 내가 딸들을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걸 물어봐야지. 그거 진짜 물어볼 건 안 물어보고 씨알데기 없는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걸 물어봐요. 여호사밧이 참 미련한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게 많이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여호와에게 물어보자라는 말을 듣고 아합이 선지자들을 소집을 합니다. 400명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어용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어용 선지자라고. 뭐 눈앞에 우리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번 대선에서 보여줬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누구 찍어라 그랬잖아요. 대놓고 그랬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어용 선지자라고 그래요. 교회는 정치에 발들이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는 안 했어도요. 은근슬쩍 쫙 해가지고 다 알 수 있도록 내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어용 선지자라고 그래요. 오늘 딱 보는 이 400인 중에 400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이 묻습니다. 가랴? 그러니까는 이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여호사밧이 보기에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400명이 한 번에 그렇게 말한다라는 게 다른 사람 혹시 없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직히 이 400명이 하는 말을 못 믿겠습니다. 다른 사람 한 번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항상 좋은 말 하지 않는다. 안 부른다 내가. 그런 말 맞서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코칭하는 것이죠. 상당히 격식을 갖춰서 말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내시를 보냅니다. 내시가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성경은 대단히 공손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누구 닮았어요?
대감이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 집 대감 하인이 무슨 노릇이요? 다른 데 나가서 대감 노릇을 하지요. 똑같아요. 불경건한 아합 밑에 있는 넷이라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서 그 불경건한 모습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거 실은 그래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지요 라고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넷이가 말한 대로 합니다. 가세요. 하나님이 갖게 하겠대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때부터 다시 진짜로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누가 죽었어요? 왕이 죽은 거예요. 이게 아합이 죽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목자 없는 양이니까. 이 말을 딱 합니다.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봐라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미가야가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자,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사단입니다. 욥기서에도 보면은 같이 서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죽음을 말씀하셨나이다. 비록 아합 왕이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는 하였으나 그 벌은 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아합이 지 성질대로, 지 욕심대로, 지 화대로 진행하는데 그대로 하도록 놔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거짓말을 주어서 왕을 더욱더 부추기게 만들죠. 자, 이 말을 하니까 그나니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가 이 거짓 선지자 400인의 리더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요? 그가 말하면 다 따라가서 해야 돼. 그때도 이렇게 있었는가 봐. 그렇지. 이런 그 사기꾼이 있었는가 봐. 그러면서 뺨까지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미가야를 가둬두는데 미가가 뭐라고 대답한 게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전쟁에 갑니다. 고집을 부리고 가서 이제 자기는 위장을 합니다. 어떻게 위장을 하죠? 이제 왕의 옷을 벗고 일반 병거를 타고 일반 군사의 복장을 탁 했어요. 뭐 알아보지 못하게 한 거죠. 이제 아무래도 미가야의 말이 좀 걸렸는가 봅니다. 사람의 눈은 뭐 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죠. 그러나 누구의 눈은 못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한참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람 왕이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누구도 싸우지 말고 누구만 잡아라? 아합만 죽여라. 그가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줬기 때문에 아합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는요, 아람의 군대 장관들이 왕복 입은 사람만 쫓아다닙니다. 근데 누가 지금 입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있고 미가야는 평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왕자 쫓아갔는데 여호사밧이 큰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뭐라고 소리를 지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상상해 보건데 나 아니야.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이렇게 소리를 지렀을 것 같아. 그래 도망을 가니까 놔두고 저거 이스라엘 왕 아니다. 유다 왕이다. 놔둬라. 안 따라갑니다. 그러고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누가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자, 오늘 보니까 무심코 활을 쏘았다 그랬어요. 무심코 쏘는 활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난전 중이잖아요. 그런 난전 중이기 때문에
화살은 별로 쓸 일이 없단 말이죠. 누가 이러고 있으니까 와서 쳐버리는데,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궁수 하나가 에라 아무나 맞아라고 쏴본 거예요. 진짜 에라 아무나 맞아라고, 될 대로 되라고. 아마 그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를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왕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 솔깃,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부위를 솔깃이라고 그럽니다. 솔깃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되느냐? 가슴에서 갈뼈를 다 가립니다. 통으로 가립니다. 이건 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고리를 해가지고 새를 척척 이렇게 달아 나갑니다. 아래는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가슴하고 그 아래 연결된 부위 있잖아요. 거기가 솔깃이란 말이죠. 어디를 뚫은 거 그러니까 화살이 하필이면 거기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건드렸을까요? 정맥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동맥을 건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심장에서 뻗어나온 길목을 건드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장에서 피를 뿜어낼 때마다 그리로 쭉, 뿜어내면 쭉, 뿜어내면 쭉 계속 피가 아주 솔솔솔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말합니다. 야, 나 화살 맞았다. 빨리 나가자. 나갈 수가 있어야지. 난전 중이니까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병거 잡고 하루 종일 싸워야 돼. 언제까지 싸웁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자, 그러면 왕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난전 중이니까. 그런데 희한한 장면이 들립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자, 36절에 해가 진력의 실시간입니다. 해가 진력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제 오늘 하루 일을 마칠 시간이에요. 근데 전쟁은 격렬합니다. 계속 싸우겠죠. 그러는데 해가 진력에 뭐라고 그럽니까?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갑기성읍으로 그랬어요. 누가 외쳤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의 병거를 모으는 군사가 보니까 왕이 죽었거든. 에라 잘됐다. 집에나 가자. 그러고 뭐합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 병거 군사들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말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백성들은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28절에 보면은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했어요. 다 들어버렸어. 왕이 죽을 거래. 기다리고 있어. 누가요? 빨리 아합이 죽기만 기다려서 전쟁 가기 싫거든 지금. 그런데 왕이 죽었네. 잘 됐네. 그러니까 병거 모으는 자가 제일 먼저 있었을 거예요. 다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왕이 죽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뭐요? 전쟁이 승패 결정 없이 끝나버렸어요. 그냥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전쟁은 누가 지고 이기고 이래야 끝나는데 뭐 승패도 없어. 근데 그냥 끝나버린 거. 아합이 죽었는지 아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요. 아람 군사들은 모르죠. 왕 복을 안 입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람 군사 그래 너도 집에 가. 너도 집에 가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전쟁의 목적은 뭐였어요? 아합을 벌하는 것이죠. 아합이 죽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요, 전쟁이 일어나고 아합이 죽고 그것도 우연히 죽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게 온통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왕은 과다출혈사하고, 뭐 죽을 병은 아니죠. 그러니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뭐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경건이라는 게요, 쫙 서서 이상한 거 안 보고 재밌는 것도 안 하고 막 이사하는 걸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경건은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수익있게 수용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합 왕이 죽는 모습, 우연히 무심코 날아가던 길 잃은 화살이 그것도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틈새기 하나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다른 걸 맞힌 것도 아니요. 그것도 꼭 동맥이 흐르는 부분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끊어져서 피가 새겨서 죽게 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던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가르쳐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는 뭐가 있습니까? 이 경건한 자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인생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예비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집에 돌아갈 것이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을 살기는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어질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도 아합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합이 뭐가 없었어요? 이 경건함이 없어요.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이 땅의 삶의 즐거움을, 이 땅의 삶의 성공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길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길이고, 그래서 평생 22년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왕의 기간만 22년입니다. 몇 살인지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고요.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은 몇 살에 지게서 몇 년 동안 통치했다 이게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그게 없어. 그냥 몇 년이 있었다 이것만 있어요. 대충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대충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같은 성정의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 있는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 결정을 내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을 뭘 말합니까? 이 소망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뭘 바라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은 다 갈 것 아닙니까? 돌아갈 때 가져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리이다. 그건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적신으로 왔는데 돌아갈 땐 적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합니까? 이 땅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 소망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충성하잖아요. 자, 직장에 출근했어요.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시키면 해요. 왜 하죠? 상사가 결정권자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싫어도 합니다. 왜 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께 내가 돌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을 것이니까, 인정을 받을 것이니까,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인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인내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 기뻐하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서서 공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돌려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인내하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마가복음 10장 29절의 3. 전토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집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러면은 그 우선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았죠? 우리 대청만 보았구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부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교회인데요. 자, 18절에 보니까,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자기 하나님께 주께 나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정한 기준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니까 편하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타협하면 편해요. 싸울 일도 없고요, 손해볼 일도 별로 없어요. 왜? 타협하니까 괜찮거든요.
인정받거든요. 아, 역시 융통성이 있네. 아, 이렇게 말 통하네, 김 목사.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삶을 사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곧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가올 환난과 공고를 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서 집이나 전토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금을 연다는 것 같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적당히 저도 타협하면 되는데 싫더라고요. 나 안 해요. 그냥. 어차피 그러려면 내가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그냥 살지. 훨씬 낫지 그게. 그러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불로 연다는 것 같은 일이 쉽게 끝납니까? 1년 참고 2년 참으면 끝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평생을 갑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걸 누림이라고 그럽니다.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하고 싶은 건 한 걸 누림이라고. 그건 방종이라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가는 겁니다.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청년에 대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놈이 한 놈도 없더라고. 여러분 알아듣시게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한테 진짜 그랬거든요. 네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누림이 아니야.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누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을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손해를 보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생명이 어려움이 위험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는 거, 그걸 누림이라는 거야. 그걸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야. 의지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야. 안 그러고 내 환경대로 움직인 것을 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누림이라고 포장한 놈이 어떤 놈이야 도대체. 하지 말라니까. 다 나오라니까.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청년일 때도 혼자였어요. 여럿이 같이 있는데 혼자였어요. 우리 산모가 증인이요. 그 무리에 속해 있었거든. 뭐 그랬다고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좀 그런 모난 게 있었어요. 왜요? 안 그러면 저 예수 믿을 이유 없거든요. 그냥 내 힘으로 살면 되죠. 그걸 인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뭡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인내도 한 가지 또 다른 게 떠 있어요. 세상 사람들 하는 인내하고 다른 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왕에게 절할 이유가 없나이다. 하나님 왕이 우리를 죽이시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중심을 알고 그 중심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금세와 현세의 영원한 약속, 금세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혜에 서기를, 그래서 그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급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우리가 결론을 지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무망 가운데 서게 되선 악인의 삶을 살았고, 그가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면서 그에게 벌을 내리심으로 그의 22년의 왕의 기간을 끝내셨죠. 결국은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된 겁니다. 아마 아합은 지금 낙원에 있을 겁니다. 전에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요. 뭐 저나 아합이나 다를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에 크게 애통하는 무리 가운데 아합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랑 같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스가랴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크게 애통하는 때를 주리니, 그래서 회개하는 걸 줍니다. 그래서 각 족속이 각 개인별로 다 애통을 할 거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는 은혜가 부어졌어요. 자기들이 죄악을 보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예수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래요. 그게 계시록 1장 7절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돌아보니까 내 지난 날들이 아합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오늘도 별로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오늘은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약속한 그 천국이 소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다시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며 절제해야 되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참고 견딜 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그럽니다. 성도가 인내하며 굳게 설 때 그의 힘에 붙이는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막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안 참아지잖아요. 그렇죠? 요만큼만 아파도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니까요. 요만큼만 아파도. 그런데 중병이 들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누가 나를 욕하고 환난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세상의 정권이 막 핍박을 하고 곤란을 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지금. 예, 이전 시대는 있었지만은 그런 핍박과 환란이 오면 우리가 이깁니까? 이기기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풍성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생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풍족함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환란보다 훨씬 무섭고 핍박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마치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내하며 절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 가운데 경건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구하는 대로 응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원짜리 하나 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경건한 삶의 서기를 구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비록 우리 인생의 문제가 10원짜리 하나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경건한 가운데 서는 걸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나의 삶이 앞으로 주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삶을 위한 더 좋은 부활을 위한 예비되는 시간으로 유일한 시간으로 인도받으시는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의 대상이나 의인에게는 상급의 희망의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서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인내의 길을 온전히 가는 성도의 견인을 다 이루어내어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부활을 입에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가장 복 있는 삶이요 지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